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위험한 항해를 예상하고 멈춰 기다리자고 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항해를 진행시켰던 일행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 가려던 방향대로 가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요동치게 됩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 파도와 풍랑 앞에서 큰 배도 소용이 없었고 경험 있는 뱃사공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주와 선장은 자신들이 그렇게 아꼈던 화물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고 선원들도 배의 기물들을 바다에 던질 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저 하늘의 도움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절망 속에서 식음도 전폐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24절부터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배에 탔던 276명 모두 한 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죠. 첫째, 큰 풍랑과 파도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보여줘요. 큰 파도와 풍랑 앞에서 큰 배도 선원들의 경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주들과 선장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고 더 쌓기를 바랐던 재물도 그 풍랑을 만날 때 오히려 자기 생명을 위협함으로 바다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변수와 이변이 겹치고 반복되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이 풍랑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건지신 주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밀어닥친 큰 풍랑과 파도에 죽게 될 위기를 맞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둘째, 절망적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바울은요, 죄수의 몸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이 배에서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한 영향력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큰 풍랑과 파도에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닙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같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전하고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존중해요.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건지세요. 바울은 죽음의 두려움과 절망의 좌절 속에 식음을 끊어버린 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나누어 줍니다. 성만찬을 나누듯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망과 생명을 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봐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각박해지고 삭막해질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소망을 얻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삶이 힘들어지면 나만이라도, 아니 나만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런 이기심이요. 바울이 탄 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이탈하면 죽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배를 내리는 사람들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을 끊어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길이 있습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셋째, 이 역사 속에서 은밀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네요.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기적적으로 바닷물이 빠지고 육지가 된다든지 아니면 선한 바람이 불어서 배가 육지에 닿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일행이 떡을 나누고 날이 새니까 모래밭이 있는 해안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모래밭까지 이르도록 배를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76명이 모두 무사히 배에서 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대심과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일으켜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고 이 소망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널리 선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